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합법적으로 죄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탄은 구세주가 오면 자신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아담의 범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구세주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올 통로를 막는 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행태는 가인을 통해서 경건한 동생 아벨을 죽이는 행위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만들어 경건한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성적 타락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들은 배후에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범죄를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으셔서 홍수 심판을 통해 경건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아를 통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다시금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200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태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기원전 2000년경경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계계를 통해 오게 되는 인류가 받을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민족인 우리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본보기가 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샘플이 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류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감당한 중요한 인물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사탄을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한 통로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에게서 자랐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를 택하시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하셨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실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이란 단어는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이라는 행위로 본을 보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이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시족 공동체를 떠나 위험한 곳을 지나 아직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의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음은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선에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린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의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